다들 평안하시죠? 네.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만나지는 못해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중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새벽기도 말씀으로 나누었던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하나 좀 같이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시다가 호수를 건너시다가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셨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많이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양육시키시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35절을 3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이 35절과 36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 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의 이제 마무리로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떠났다는 건 이들이 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사건이 무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던 그대로 막바로 떠나서 그대로 호수를 건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일이 계획됐거나 준비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호수를 건너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준비도 안 시키시고 그냥 막바로 이 배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떠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제자들이 듣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훈련 속에서 이 내용들을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이들이 이 내용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으로 이 내용을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볼까요? 4장 1절부터 여러분 내용들을 좀 보면, 물론 이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잘라서 자세히 설교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대로 가르치다가 떠난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지금 그 내용들을 아침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셨는지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뭘 가르치셨죠? 네,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씨 뿌리는 자에게보다는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한 관심이 이 비유는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것을 밭의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다 전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밭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그림이 안 보일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여기는 비출 수가 없고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이 보이고 계실 텐데, 네.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옥토에만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 골고루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이 씨를 먹고 금방 씨가 뿌리도 못 내리고 없어지죠. 돌짝밭에 뿌려졌을 때는요, 돌에 뿌려졌을 때는 뿌려는 졌는데 씨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가 깊이 못 박히니까는 싹이 나오지만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리고요.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는 뿌리를 맺고 거기서 이제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는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 비유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죠. 13절부터 다시 반복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 말씀을 배반하고 넘어지게 되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19절에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밭은 여러분 아시듯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5절, 36절에 이 배를 타고 떠나자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요? 이제 이 35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씨에 대한 비유는 들었고요. 35절에 6절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들었어요. 듣고 이게 생생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딴 생각 못하게 그냥 배를 그대로 떠서 이제 바다로 건너가면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7절에 뭘 만나지요? 큰 광풍을 만나지요. 네, 큰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 보면 이 광풍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8절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된 거요?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가로 열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짜증 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자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호칭도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무례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상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 죽이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바닥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의 바닥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 속에 있는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저희 나라도 마스크를 부적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유럽이나 서구권은 휴지 대란이 또 일어났답니다. 그 펄프, 그 종이에 대한
뭐 헛소문이 퍼져서 휴지 대란이 일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받는 메일을 봤는데 호주의 어떤 방송국이 어떤 사람이 휴지 12개를 2,000불에 판다고 광고를 올렸나 봐요. 옥션에. 그래서 그거를 방송국 기자가 자맹으로 사겠다고 해가지고 딱 갖고 오니까 딱 마이크를 대더라고요. 이게 2,000불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 막 도망가는 걸 이렇게 찍으면서 이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또 재밌는 건 지난주 뉴스입니다. 미국에 특이한 게요, 총알 판매, 실탄, 총에 넣는 총알 있잖아요. 총알 판매가 600%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팔리던 총알보다 600배가 많이 지금 총알이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가 썼더라고요, 댓글을. 나도 3만 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그 총알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설명들을 써놨더라고요, 교포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혼란이 일어나면 화폐 대신에 총알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나를 약탈에 올려는 사람들을 막고, 또 무력을 통해서 내 생존을 지킨다는 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총알을 그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 좋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의 비유를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들은 것만 가지고, 너희가 평소에 그냥 배운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깨닫고 너희가 어떤 밭인지를 한번 볼 기회를 주마. 저는 이제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대로 배에 떠가지고 뭐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준비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르치던 그 배에서 그냥 무리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배를 띄워서 그냥 바다를 건너가고 있고, 그 바다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명준 교수님께서 저에게 좋은 자료를 참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이번 이 전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칼빈 또 쯔빙글리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패스트라고 하죠.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세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전염병이 돌고 그 당시에는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 시내에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던 질병이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 섭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같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든든하게 되는 확인의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것이 하나로 설명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쌩얼들을 보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진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성내면서 대드는 이 제자들의 이 바닥처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모르다 어느 날 죽음이 와버리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화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제자들을 테스트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생얼들을, 특별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혐오를 많이 봅니다. 혐오가 다른 게 혐오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구 때문에 라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분리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중에 하나 참 가슴 아팠던 뉴스가 소방관 수고하고 계시는 119 구급대원들을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자가 어떤 부분이 가장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하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소방대원이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확진자를 데리러 갔을 때 확진자가 죄진 것처럼 우위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종종걸음으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하듯이 이렇게 구급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자기 가슴이 제일 아팠대요.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걸리고 싶어 걸렸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확진자 동선 같은 걸 발표하면 자꾸 거기 왜 갔냐고 그래요. 왜 갔기는요? 생활하려고 갔지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참 상처가 크지요. 좀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비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고 때로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그냥 단순히 그 가족 중에 신천지가 한 명 있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 자녀가 신천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또는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신천지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지금 신천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드러나는 범죄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혐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지진의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 몰아버려서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다 나빠 이렇게 해버렸을 때, 백인은 다 그래, 흑인은 다 그래 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같은 부류의 우리의 쌩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저는 거의 신천지급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리고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끝까지 생각 못하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인간 대접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기 원하셨던 아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데, 문제들은 들은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나 동의해, 나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 그대로 띄워서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고요,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 내 안에 그동안 너무 이렇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다 통제할 수 있는 진보된 사회라고 믿었는데 그것도 힘을 못 쓰는 이
세균,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본질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드린 떡밥을 회수해야죠. 제가 왜 초반에 좋은 밥 비유를 드렸을까요? 지금 이게 연장선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40절에 보면 왜 무서워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무서움, 두려움의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아까 4장 1절부터 얘기하신 좋은 밭의 비유, 가시덤불의 비유, 그리고 돌밭의 비유, 길가의 비유에 갖다 대면 가장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 단어가 어디 있냐면요,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15절부터 19절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힌트를 더 드릴까요? 힌트를 더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 세 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서 제일 비슷한 단어 찾으셨죠? 뭐죠? 염려입니다. 염려. 가시덤불이 말하고 있는 19절에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가시덤불을 왜 비유를 줬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서움에 혼란에 빠져서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염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가시덤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시덤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걸 지금 자기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우리에게 가시덤불이라는 거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밭의 비유는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밭이 됐던 처음에는 밭이 달라서 나는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옥토인지를 돌아보게 했다고 착각을 했지만 이 뒤에 있는 제자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밭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절대적이고 밭은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39절부터예요. 여러분, 만약에 38절에 우리의 밭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밭이 가시덤불로 끝난다든지 돌짝밭으로 끝난다든지 길가로 끝나버리면 39절이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뭐로 가야 되냐면요, 38절 끝나고 예수님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된 다음에 40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즐거웠다. 자, 우리 이제 배에서 내리면 헤어지자. 니네가 가시덤불인지 이제 알았어. 나는 옥토를 찾으러 다닐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로 끝나면 좋은 밭의 비유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시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만드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다르죠. 제자들을 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9절에 있는 바람을 꾸짖는 것과 40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바람은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세요. 이게 헬라어로 귀신을 꾸짖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르신다는 말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다정하게 얘기하시는 그 표현으로 이르시되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민낯을 보이고 우리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면서 참 때로는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너 가시덤불이니, 왜 너 돌짝밭이니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코로나를 꾸짖으시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를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고 꾸짖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코로나도 해결하실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40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빠이빠이가 아니라, 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니? 내가 너 무서워하는 거 이해한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참 이 구절을 읽다가 많이 울 뻔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뭘까요? 가시덤불의 가시를 제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타이르시며 설득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는, 이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과 방법이 이 안에 나타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못 믿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부러 나타나셔서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생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돌이면 돌짝밭 그대로,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 그대로, 길가면 길가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거기에 맞게, 그쵸? 맞게 우리에게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들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낯은 그렇습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를 좋아하고 살기 위해 다른 부류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나는 정당하게 될 거라고,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죄성들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데리고 가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섭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찾아가 주신다는 것들을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흥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늘 매일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라서요, 저희는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정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또 성도님들에게 드릴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알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인지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좀 제한적으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한 달 뒤가 될지 우리 장로님들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 배에 같이 올라탔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6절, 29절, 30절, 34절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왜 26절, 29절, 30절, 34절 비유를 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좋은 밭의 비유를 해주신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신 다음에 희한하게 26절, 29절에 무슨 비유를 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자란다. 작았던 씨앗이 점점 큰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또 다음 비유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한 비유가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풀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조금씩 자란다고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자란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라. 예방주사 맞기 전에 주사 많이 안 아파요? 또는 우리 주사 맞을 때 찰싹 때리고 놓잖아요. 마치 그런 이렇게 안 아프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신앙은 잘하는 거니 너희 본질이 드러나도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내 손에 붙잡히면 모든 것들을 덮는 큰 나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제자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다의 이 사건이 이 앞의 비유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가 부르신 자들이 길가던 돌이던 가시덤불이던 가리지 않으시고 다 옥토로 만드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나눴던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5절부터 6절이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은 이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죽음에 대한 공포, 물질에 대한 탐욕, 염려, 아까 전에 우리 그 가시덤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기타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욕심에 그 한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렇게 삼아버리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번 코로나19와의 삶 속에서도 또 이것을 극복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